자, 오늘 에스라 3장, 오늘 에스라 3장,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 있어서 절기와 우리가 높부지언을 세워가는 과정과 우리 몸이 성전인 거에 아주 맞물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밥 해변까지 수운하여 하였더라. 이에 예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멜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타 자손과 그 형제 레이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바삭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계속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하지 못하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3장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7월달, 7번째 달에 있었던 스토리와 그 다음에 2월달. 그러니까 2월달이 언제냐면은 실은 6월절 다음에 있었던 일의 두 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사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릴세라고 하고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마륵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일의 날마다 드리고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이제 유병선 목사님이 이제 로시아샤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시아샤나 중에 7번째 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시아샤나,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날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작 포인트는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때부터 번제를 드렸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정월 초하루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7번째 달 첫 번째 날에부터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 문헌에서는 이 에스라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기상을 보면은 7번째 달은 항상 뭐예요? 마지막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유대력, 그러니까 7번째 달이 로시아샤나,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된 그 날이다라고 하는 유대력과 히브리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 히브리역이 두 가지 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포커스를 잡고 있냐면 유대력일까요? 히브리력일까?
히브리력인 거예요. 히브리력. 이 히브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번제단을 지어 번제단을 세워서 그때부터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외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기는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할 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에 여호와의 전에 다 무너진 걸 보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지대까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전 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무슨 벽? 무슨 벽? 축축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벽을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을 정확하게 뭐를 만들게 해서 축벽이라는 거예요. 축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실은 이조차도 다 어떻게 됐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의 벽 가서 보면 이게 성전벽이 아니라 축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벽. 축벽 알아? 시온아? 축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벽과 벽, 이 토대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여기다 채울 때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축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축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벽은 실은 없다.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다. 정확한 이게 표현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지대가 오히려 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 드렸다?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단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세워야지만 무엇인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제사를 드리고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찬양 가서 어느 환경과 어느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승준 목사 팀이랑 계속 얘기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실은 예배의 본질은 경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배란 건 뭐냐면 왕에게 신하가 왕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절? 그 왕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되는 걸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경배이고 예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예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경 구절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배의 본질은 샤하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내 목을 주님께 드리다. 그러니까 실은 경배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런 경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바벨론에 신이 몇 명 있었냐면 50명의 신이 있었어요. 50개의 신전이 있었어. 주변에. 그 중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대안도 못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은 처음으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돌아와서 번제단을 세워서 처음으로 다시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성전의 양식을 누구만 아는 수밖에 없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 경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정해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얘기해서 신령과 진정인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너무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규정이 된 것이 뭐냐면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언약도 다양한 언약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 예배는 메시아와 메시아 킹덤을 세우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포커스는 어디예요? 시온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분의 킹덤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목을 내놓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는 이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의 본질을 얘기하냐면 다른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정의가 서비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 섬긴다. 하나님이 고기를 못 구우시니까 우리가 구워 드린다. 하나님이 각을 못 드니까 각을 떠서 드린다. 하나님 스테이크도 좋아하시고 양갈비도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준다? 서비스에 드린다라는 개념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분의 신하로서 그 본질을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길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지대, 우리가 혹시 같이 성전산 올라갔을 때 미선선 사모 기억날 거야. 여기가 제1성전 시대 바닥이 있다라고. 그 지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지대가 놓여질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지대가 다 무너뜨려진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거기에 하나 남아 있었던 거. 그걸 뇌에 세워지고 있을 때 드디어 뭐 하냐면 제사장이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져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지대, 그 기반하에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의 기반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2편. 내가 나의 아들을 어디에? 시온 산 위에 세우리라. 그거 내게 구하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본문을 요약한 거고, 그 기반하에 우리가 성전됨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시 성전의 지반이 세워지면서 그 예복을 이어보면서 그 본질적인 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족장 등의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사람,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아의 제사장이십니까? 후자인 거잖아요. 실은 우리는 이렇게 불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는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우리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하는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승준 목사님이랑 일정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작년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예배 금지 딱 하고 기타 뺏고 먹이기만 했어. 계속 먹이기만 했어. 그러니까 3박 4일이고 2박 3일이긴 했지만 먹였어요. 계속 먹이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같이 일정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 승준 목사가 북한을 지나는 곡을 만들었을 때쯤 잘 몰랐을 때, 자꾸 이제 남북 통일 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나는 잘 몰라갖고, 이제 승준 목사님이랑 이제 결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본질은 통일한국이 아니라 예수와의 재림이다 라고 했는데, 승준 목사님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그 길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저 100%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와서 예배를 하며 다니는데 뭘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각 가는 곳마다 시온에서 왕이 통치하신다. 시온에서 예수아가 통치하신다. 시온에서 여호와가 통치한다는 그 외침을 가는 곳마다 다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거기서 외치고, 미츠페롬에서 외치고, 브엘샤바에서 외치고, 온 지역 갈 때마다 선포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 지역을 찍고 바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시온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시온에서 통치할 예수와 시온에 통치하실 여호와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사명?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삶이 어디에 포커스 뒀으면 성전에 뒀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왜 성전을 뒀냐면 거기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백성들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이 시온의 통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여기 3번 얼굴 보이려니까 얼굴만 빛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 3장에서는요, 부르심에 관한, 지난 제가 2장에서 부르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족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제사장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부르심이 뭐냐는 질문했다라면, 지금 3장에서는 그 부르심이 확고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언제냐면은 니산월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제사장들의 스토리예요. 성전이 지어진 스토리. 자, 보면은 6월절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팔절 전부터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의 번제단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번제를 드린 제사,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예배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는 지금 어쩌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7번째 달 첫째 일부터 시작되는 예배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는 첫 번째 달, 제 첫 번째 달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시즌에 다가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점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노프지온이 될 수 있는 건 노프지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통해서 시온을 통치하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통치한다는 외치는 자를 계속적으로 얻는 장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팀 왔을 때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 동수 목사님 빨리 쾌차하셔서 둘째든 셋째든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에스라 3장을 통해서 7번째 달 초하늘부터 시작되는 그 번제 회복과, 그리고 둘째 달부터 시작되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제사장적인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며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시온에서 예수와께서 통치한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깼네. 아이스크림 있는데, 콘 아이스크림 있던데. 먹어. 다니엘 먹을래? 너 못 먹지?